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것이 많고 걱정되는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불안하며 삶의 많은 제약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불투명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고민들과 또 삶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청년들, 몸과 마음이 힘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에 교회에 왔냐 안 왔냐보다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책을 다 받으셨죠? 예, 책을 다 받으셨으면 받았다는 그런 인증 사진도 이제 보고했는데요. 네, 감사하더라고요. 잘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렇게 필요하시면 또 인증샷도 또 올려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가능하시면 서로 받은 책을 서로 다 읽고 나서 또 서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또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이고요. 네. 읽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뭐 한 번씩 더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그런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또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 명의 딸 두 번째 시간입니다. Two Voices, 두 개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를 자주 가시죠? 스타벅스 로고를 기억하십니까? 여성의 이미지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예, 저도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의 이미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인어들은 세이렌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원들을 달콤한 노래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은 선원들은 너무나 그 아름다운 노래에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선원들은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는데 이 너무나 달콤한 이 목소리 때문에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목소리를 가진 존재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오디세이는 이 세이렌의 그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배기둥에 자기 몸을 묶어서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죠. 올바르고 꼭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거나 따르고 싶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악마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천사의 진리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위기가 올 때 사람의 목소리나 주변 환경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류병 여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개되도록 하셨죠.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전후 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공개되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냥 개인적인 병이 나은 것에 끝나지 않고 이 혈류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사회적인 고립을 겪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다시 유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회복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공적인 회복을 예수님은 이렇게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야이로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모셔가야 하잖아요. 딸을 고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근데 중간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큰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만약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이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믿음도 딸이 살아있을 때의 얘기죠. 딸이 죽은 상황은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믿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야이로는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믿음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올 때 그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파라쿠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거부하다, 불순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거부하다는 의미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상반된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야이로의 요청에 대해서 따라가서 딸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고쳐주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신 것이죠. 근데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도 예수님의 그 마음먹은 것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 처음에 시작하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신 거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예수님의 이 목적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 야이로와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큰 위기가 올 때 그때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불신과 그런 포기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들으면 정말 끝나는 거죠. 야이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정말 다 끝났구나.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예수님을 두고 그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라면 그의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주변 사람들, 집에서 온 사람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목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 야이로는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고 붙잡았을까요? 야이로에게 두 번째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집에 거의 다 달았을 때였습니다. 집에 가까이 갔더니 소리가 들려왔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례식 그 울음소리였던 것이죠. 딸이 죽었다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때 야이로는 마음이 또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왜 통곡하냐? 왜 울고 있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이로는 또다시 믿음의 위기가 왔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애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것인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그 울음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인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는 소리 들리죠? 당신 딸이 죽어서 장례식 우는 애곡하는 소리입니다. 들리잖아요.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적합한 것처럼 들립니다. 반면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의 목소리를 듣고 체념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망을 주는 이 후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괜히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닐까? 괜히 기대했다가 더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게 아무리 믿기 어렵고 실망이 되는 그런 부담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제게는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아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요. 제 딸이 6살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중랑구 신내동인데 육사 뒤쪽에 있는 그 허벌판을 새롭게 이제 단지가 들어선 곳이었어요. 약 이제 6년 전에 6년 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저희 동네는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하는 SH 장기 전세 이제 주택이거든요. 아파트거든요. 그때 저희가 세 자녀였기 때문에 마침 그때 세 자녀 특별 분양으로 장기 전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감사하게도 그곳에 당첨이 되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곳에 와서 그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알다시피 세 자녀 특별 분양이 많기 때문에 동네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자녀인 이제 가정들이 많고 네 자녀, 심지어 5자녀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이제 단지에 자녀들, 아이들이 많으니까 초등학교도 생겨야 되고 유치원도 생겨야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 하나,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더군다나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조카들이나 보시면 유치원에 들어갈 그 나이, 6살 때 그 나이를 보면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대학 입학처럼 경쟁률이 사실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가까운 곳에, 그리고 공립이나 병설 유치원,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저렴하면서도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곳에는 경쟁률이 치열해요. 근데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원치 않아도 집에서 먼 곳에 차를 타고 좀 멀리 가서 그것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이제 그걸 대체로 원치 않죠. 멀리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솔 유치원이었거든요. 세솔 유치원에, 그 병설 유치원에 대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6살 또래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만 저희도 지원하기가 뭐해서 차를 타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도 저희가 한 군데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립 유치원은 경쟁률이 4대 1이었어요. 추첨하는 날 저희 아내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얼굴이 좀 어두운 표정으로 왔어요.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4대 1의 경쟁률에서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립 유치원에는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물론 뭐 당첨이 되어도
사립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군데 남았던 거죠. 그 세솔 유치원 한 군데 남았어요. 그곳의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10대 1. 그래서 그곳에도 안 되면 어떡할까? 멀리 이상한 유치원에 보내면 어떡할까?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들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든 마음에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래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10대 1이지만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보다 좋은 유치원이 우리 딸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고 하나님보다 좋은 유치원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우리 딸의 인생의 성공을 더 좌지우지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딸 희우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하시고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지 제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딸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딸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어요. 정말 맞군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의 주인 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딴 생각을 했군요. 그렇게 생각도 들면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유치원에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 멀리 있는 유치원에 가든 말든 그걸 떠나서 그 두 번째 문제고, 우리 딸의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딸을 책임지시는 분은 유치원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0대 1의 그 세솔 유치원 추첨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세솔 유치원 추첨하는 강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률이 10대 1이니까 20명을 뽑는데 195명이 지원한 거예요. 195명. 거의 10대 1의 경쟁률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탁구공 하나를 뽑았습니다. 탁구공에 보니까 179번이 적혀 있어요. 우리 딸의 그 추첨 번호는 탁구공 179번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추첨하는 그 상자에다가 탁구공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99개의 탁구공이, 숫자가 적힌 탁구공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20명만 뽑는 거였어요.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첨하는 그 시간이 딱 되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출입이 통제가 되었어요. 강당 안에는 경찰관들이 와서 감시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는지,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경찰관들이 그것을 이제 통제하면서 추첨을, 이렇게 공정한 추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매체, 미디어 매체에서 취재를 왔더라고요. MBC에서도 취재를 왔더라고요. 얼마나 당시에 이 유치원 추첨이 사회적인 이슈였는지를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구나. 특히 저는 뭔가 뽑기나 경품 뭐 추첨 이런 거에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에 소질이 없어요. 운이 없는지. 근데 10대 1이니까 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또 우울해졌어요.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뭐 되고는 안 되고는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딸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그 고백, 마음의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생각 가운데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가? 음성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생각인데 갑자기 이렇게 든 것에 대해서 제가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메시지를 제가 붙잡고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지 참. 까짓 거 뭐 10대1이든 100대1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사실 뭐 될 수 있지. 뭐 안 될 게 뭐라?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내 생각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 주신 메시지가 맞고 주님의 음성이 맞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199개의 탁구공이 담겨있는 그 상자에서 저희 딸이 첫 번째로 뽑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 주님이 음성이라고 믿고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내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199개 탁구공이 담겨있는 상자를 이제 앞에 놓고 세솔 유치원의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그 199개 탁구공 중에 하나를 뽑고 보여주면서 번호를 외쳤어요. 179번이었어요. 정말 저희 번호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뽑혔어요.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저희 아내도 너무 놀라고 서로 보면서 멍하게 순간 정지한 상태로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 나오세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불이 나게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MBC에서 이제 취재도 나왔기 때문에 그 장면을 취재하고 저희 아내가 그래서 그날 저녁 9시 MBC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어젯밤에 했던 기도가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 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희 딸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뢰는 단순히 저희 딸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원하는 유치원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딸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비록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희 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 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합격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그분의 최선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생각대로 불합격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이, 그분의 최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분의 최선의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부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따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쪽으로 우리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그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부인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으로 예곡하는데 혼자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하면 이건 바보잖아요. 바보 취급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노아가 그랬죠.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대략 70에서 한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몇 달 만든 것도 아니고 70에서 100년 사이에 그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50년째 만들 때, 아니 방주를 내가 이렇게 50년 동안 만들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고 날씨만 쨍쨍한데 무슨 홍수냐, 내가 미친 게 아닐까? 내가 뭔가에 홀렸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바보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노아는 계속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믿고 방주를 끝까지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올 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혹은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정신 차려라.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네 딸이 죽었다라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처음에 너의 딸을 살리겠다라고 나에게 찾아온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죠. 예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혈류병 여인이 끼어들어서 지금 지체가 되었는데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상황이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메시지를 너에게 주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죠. 야이로가 딸이 죽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체념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엎친 데 겹친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도 변치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와 나중에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기도 하죠. 공동체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저는 15년, 16년 전에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믿음이 충만했겠죠.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 학생들을 깨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열정과 마음이 불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왔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수백 번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가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가방을 메고 들어가요. 근데 학생은 아니에요. 학생도 아닌데 가방을 메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교수도 아닌데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생도 아닌데 가방을 메고 교수도 아닌데 가르치는 애매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어떤 보장된 신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사실은. 예. 명절 때 친척들과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직도 봉사하고 있냐? 언제까지 너는 자원봉사할 거냐? 언제 취업할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간사라는 이 직업을 설명하기가 참 힘든 직업이에요. 그리고 간사 이 사역과 생활은 사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랑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하고 양육하고 하지만 졸업하고 떠나거든요. 졸업하고 떠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어요. 떠나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졸업한 학사들을 보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제 또래랑 비슷한 같은 그 활동을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연봉 차이가 막 3배, 4배 나거든요. 그러면서 흔들려요. 나도 취업했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물론 공급해 주신 경험들이 많습니다. 예, 기적적인 경험도 많고 그래요. 예, 그때 너무 감사하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랬던 경험들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죄인인지라 그때마다 애가 타고 부족한 결핍을 겪을 때마다 예, 주님의 채우심을 막 믿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애타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있으면 좋겠고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애가 타면서 걱정하면서 막 주님께 매달리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수도 없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지금 15년, 16년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붙잡는가, 이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메시지,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 어느 것을 내가 붙잡고 선택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믿음이 자랍니까? 세상의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양식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녀를 향해,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달리 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죽음조차도 복종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어두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두렵고 흔들리더라도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죠. 진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최선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신뢰하며 이 시간 잠깐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